말씀 제목은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없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에스겔인데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고 밑에 있는 게 에스겔. 그 옆에 있는 건 청사들이고 이쪽 반대쪽 그쪽에는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정교적으로 볼 때는 에디터죠. 제사장들이 30살 될 때 이제 그 제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정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에스겔은 30살 될 때 어디에 있었냐? 바빌론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가 아니고 바빌론에 있었어요. 에스겔의 인생 계획 속에서는 선정에서 예루살렘에 있고 선정에서 자기 일이 시작하는 건데 그게 없어졌는 거죠. 다 망하게 됐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제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30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입니다. 진짜는 선정에서 섬기는 제사장 돼야 되는데 그 30살 될 때 바빌론 땅에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되지 못하는 제사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지난주 우리가 에스겔 1장 했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보여주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겔에서 2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같이 보라고 하는데요. 이 속에서 4가지 키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자라고 있습니다. 인자 사람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 몇 번 더 얘기해요. 여기에서도 2장에서도 2장 3절, 6절, 8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인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고 하나님은 엄청 높으시는 분. 인자는 너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도 아니고 세주도 아니고 결과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갖고 엄청 약한 존재다 하는 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을 할 때 하나님이 말을 시키는데 에스겔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죠? 반말이라고 하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 말을 하나도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가 얼마나 자기 못한다고 엄청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부를 때 저가 더럽고 이제 두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저는 너무 젊어갖고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스겔은 한 마디도 못했어요. 한 마디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이 못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인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틀렸어요. 이 에스겔을 부를 때는 상황이 너무 급한 일이 생기고 있었으니까 입니다. 왜냐면 이미 심판이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때는 너네들 똑바로 살아가라. 아직도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마지막이다. 조심하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해갖고 바빌론까지 끌을 것 같아요. 지금 심판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하고 천천히 하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자야 하는 거는 그 단어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존재다. 너는 사람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배려가 있습니다. 기쁜 배려가 있습니다. 너가 약한 인자다 하는 거를 알고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왜 너는 하나님이 부탁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약한 것도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두려움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배역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몇 번 쓰시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바빌론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백성입니다. 뭐냐면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은 몰라잖아요. 몰라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언약까지 맺어요. 그런데도 안 따라갔습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고 율법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판단을 우선시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역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심판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 완전히 이제 배역한 자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경고합니다. 방향을 바꿔라, 회개하라고. 국가도 선전도 아직도 있습니다. 바빌론은 아직도 크게 안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다음에 에레미야 시대 때는 이게 마지막이다. 너네들 정신 차리라. 이렇게 가리키는데 아직도 그래도 유효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전정 코지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었고 이 에스겔의 시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심판을 이제 받았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선전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빌론 땅에 있습니다. 제가 진짜 쌓여고 이제 온통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죽이고 평안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은 평화다 이렇게 가짜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피해하는 말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기가 이제 늦었어요. 심판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미 일어나는 왜 너네들이 지금 이 모양인가 상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예언이 필요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왜냐면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생각을 안 바꿔갖고 순종 안 했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얘기해도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버리는 거입니다. 모세 시대하고 완전히 지금 틀립니다. 이 에스겔 시대는. 모세 시대는 애굽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죠. 나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따라갑니다. 일단 순종을 했지만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시대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배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모르니까가 문제가 아니고 거절을 하는 그 태도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이미 안 들으니까 선지자 말을 선지자가 너네들 사이에 있었다 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했다 얘기 안 했다 그런 거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한테 얘기했다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거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 안 하셨다 하는 거. 그런 거를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할 때는 결과가 잘 나와도 안 나와도 상황이 없으니까 계속 말하라고. 이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아니 저는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핑계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백성처럼 다 멸망하게 시키고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 안 하는 이 백성들한테 그래도 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듣는 상황이 베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증거를 놔두는 거하고 동시에 불쌍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이 듣든지 듣든지 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얘기하라고. 에스겔을 부르는데 너 하는 일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이게 너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듣는 사람 책임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책임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얘기하는 사람이 책임 가지는 거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가 중요한다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 전도가 성공되는지 실패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는 사람한테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차갑게 보이지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옛날 시대부터 이사야도 에레미야 시대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갑게 드리는 거는 진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이미 시작했는데 그래도 너네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해갖고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 안 하셨다 해갖고 불만을 분명히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너네들한테 이 말을 전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말을 안 듣니까 그 너네들 속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의 기회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에스겔가 진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이사야 때나 에레미야 모세 시대 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를 불러주셔갖고 안타까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에스겔가 또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미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을 보내는 거, 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그러면 어떤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 시대일까요? 이사야 시대일까요? 에레미야 시대일까요? 에스겔 시대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에스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에스겔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때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 교회 데려왔는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 제자를 만들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마음을 바꾸는 힘이 없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셨다 하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를 잘 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전도가 못합니다. 사명이 진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결과보다는 자기가 말했는 사실을 이게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갖고 전도하라고. 어떻게 그러면 3명 데려오라, 5명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전하고 안 받아들인다 하면 다리에 그대에 붙는 그 먼지를 뭐라고 하죠? 털어라. 네, 감사합니다. 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책임이 이제 이건 여기에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그 사면은 저가 다 했다 그런 말입니다. 증거로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게 순종하고 일을 했다 하는 증거가 남기게 되는 행동입니다. 결과를 신경 쓰면 진짜 예수님 전도도 실패입니다. 그죠? 자기 피를 마시고 자기 몸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빵이다, 포도주다.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실패죠, 그게. 가포나움 가고 베세다 가고 여러 가지 가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나사렛 가고 전달을 해도 아이고 요셉의 아들이 뭔가 얘기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원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결과를 안 내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선지자가 우리는 물론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있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기에서도 전하고 여기에서도 전하고 여기에서도 전하고. 그러면 안 믿어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났다.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전혀 틀립니다. 에스겔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도 전하고 여기에서도 전하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말해도 전도 방해가 되겠다. 전도 잘 안 되겠다.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가 몇 사람 교회 데려왔는지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입니다. 고요한 목사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모르니까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받아들였다. 거절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반만 믿고 나중에 믿어오겠다. 시간이 되면 믿으겠다. 다 그거는 거절입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의 이 소명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결과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결과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